교회란 곳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고요. 혈통으로도 헬라인과 유대인은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곳에 와서 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교회 안이 어수선할 박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특히 신앙도 다르고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있고 유대의 전통성을 가진 유대인도 와 있고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 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심이 이 성경이 정립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령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인종도 신앙도 모든 게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아서 더 이상의 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니까 서로 벽을 가지고 갈등하고 너는 이쪽 너는 나쪽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교회다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선을 가지고 어려워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비유를 비유하면 그런 데 비해서는 별로 벽을 가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벽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는 그런 한민족, 한 언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택한 바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모여서 예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계세요? 혈통이 달라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은 계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아직은. 근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또 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상처, 시험, 아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가까이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생각할수록 힘이 든 사람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거든 그 사람 얼굴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힘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거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맨날 일상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 안에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있고 누구 같아요? 직장에 오면 또 거기 있고 동네 가도 거기 있고 이리도 저리도 가면 맨날 걸리는 사람만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 식당에 우연히 갔다 그 사람이 또 거기 앉아있으면 괜히 밥맛이 떠서 괜히 왔네 잘못 걸렸네 하고 나가도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겨우 먹은 게 체해갖고 소갈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그 양반 1부에 간 적을 2부에 왔더니 또 2부에 와 있어. 이상하니 또 먼저 웃고 손 내면서 할렐루야 하고서 미치겠어. 내 속으로는 숨겨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게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양심껏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소리 내면 또 너구나 이럴까 봐서 말도 못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털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피해의식이며 또 나중에는 미움으로 이게 또 이 역사가 바뀌며 자꾸 고통스러운 관계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속에 있다면 사실은 교회스러움이 아니에요. 온당한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올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하간에 싸우간에 결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벽을 이야기하세요. 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니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특별히 뽑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축복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 이방인들은 내처할 백성들이고 같이 결혼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선을 그었어요. 누가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애적에 하나님은 온 만백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지구촌을 전멸시키고 노아의 가정만 살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후로 생각을 해요. 바벨탑 높이 쌓아서 물바닥 올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막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깨서 흩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언어의 장벽이 생겨요. 그리고 흩어진 뒤로 갑자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쪽으로만 축복의 문을 여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에만 편애적인 사랑을 부으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그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펠부는 몸부림을 다쳐도 유대인의 반열에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장벽을 우리가 품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해결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할 일은 그렇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넘을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대대로 율법적으로 딱 꽂혀있는 그 벽도 허물어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벽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 않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을 갖다 대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헐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헐어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값으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벽을 만드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사는 데에서는 이 벽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권속이 됐으니 이렇게 무서운 벽도 다 풀어놓으셨는데 너희가 임의적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그 상처를 입었느니 뭐 미움이 생겼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코드가 맞니 안 맞니, 코드는 음악이랑 있는 것인데 인생이 다 걸고 저 사람하고 나는 뭐가 안 어울리니 맞니 하면서 벽을 자꾸 만들어 갖고 교회 안에서 서로 등을 지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가슴에 두고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어디다 내팽치고 인간의 감정을 데리고 자꾸 벽을 맹근다면 이건 문제다.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벽이었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속이 되는 축복의 문을 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 간의 벽을 치고 있다면 그건 정당성이 없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뭐 같이 살다 보니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힘드신 거는 다 이해는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털고 서야 우리가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헐티라고 해서 이게 묶인 것인데, 사람과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 관계도 안 열려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예물을 여다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날이 저물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서로가 풀고 잠자리 들고, 아멘 하셔야죠. 맞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다음날 좋은 날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쌓인 상처 다 끌어안고 맨날 증오심과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또 달력만 바꿔서 20년, 21년도 헤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털고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아픔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이러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마을에도 계시고 항상 그분은 내 곁에 따라다녀요. 이 공감하시면 끄덕여 보세요. 멀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년에 한 번씩 만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눈만 뜨면 계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은 그 유대인과 넘을 수 없는 이방인의 신분적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무거운 어떤 벽은 없을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지내가면서 서로 털고 풀고 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얼마나 편에 있든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거요, 형제가 셋이 있는데 부모님이 한 아이만 계속 너만 축복받고 모든 거 다 쏟아놓고 나머지 이렇게 외면해본 것처럼 돼 있어요. 그 외면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큽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이방인의 신분이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벽을 하나님이 깼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한 법조문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고.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를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그냥 여러분 들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는 언제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의 너울을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사사로운 삶에 매인 것들을 너무나 크게 품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털어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옆에 오늘 남남이 앉아 계시면 다행인데요, 또 상처 준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말씀은 좋다마는 또 일하고 앉아 계시면 여기 틀림없이 있을 기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우리 집에 또 그 인간 또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자꾸 또 분노의 겹을 쌓으면서 말씀 대본이 진짜 그 인간은 원수네. 또 철저히 또 원수를 더 다루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털어내고 새 사람 되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면 지금 이 말씀을 더불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입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우연히 안 된다. 열심히 힘을 내라. 자, 그러면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다. 아멘입니까?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걸려있는 내 마음의 벽들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받은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세요. 인간의 인격으로 내가 못 넘을 벽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이걸 힘써 털어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떨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쩔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나 그 벽들이 숙명적으로 우리를 계속 올가매고 있으면 불행은 우리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매여버려서 자유가 없어요. 상대는 몰라요.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날려 놓으시고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의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 이웃으로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벽을 높이 치고, 물론 그럽니다. 가해자는 가볍게 여기지만 피해자는 상처가 큰 것이죠. 그런데 피해받은 사람은 아픔과 상처 벽을 계속 가지고 아파하는데 가해자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잠깐 잘못 그럴 수 있지라고 덮어가는 거예요. 근데 종종 제가 보면서 그래요.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상대에게 상처 많이 줍니다, 늘.
그러고 자기는 나중에 내가 승질이 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다고. 뒤끝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래 있다고, 수없이 있고. 그러니까 털 것만큼이라도 내가 피해를 입힌 것 같으면 어느 날은 털으셔야 돼요. 빌리브란처럼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 한 사람만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뜬금없이 하냐? 아니요. 해가 지기 전에 금년에 하세요. 내가 10년 동안이든 20년, 30년 동안이든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생각하니 참 잘못한 게 많고 상처 준 게 많은 것 같소. 이제 용서하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털으셔야 되는 거요. 그러지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내가 뭐 당신이 미워서 그랬냐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그건 이방인의 소리니까. 이 털고 가셔야 돼요. 집사님 내가 뭐 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줘 라고 우리가 서로 용서 구하고 털어야 새 일이 일어나. 맞으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새날이 오기 전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메인 착고를 풀어야 새날이 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원수된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지성소에 그 막이 여러분 열렸어요. 하늘에서 찢어졌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단방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의 그 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풀고 용서해야 내일이 열려요. 그런데 가해자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하기 좋아하고 피해자는 늘 상처만 받고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오늘은 비하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축복의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로 야 그때 내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죠. 야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과거의 역사가 있으면 이번 연말이 오기 전에 한번 판을 벌리세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작은 식당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풀고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용서는 작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큰 사람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만 용서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비하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의 기도문 속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문에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 14절로 바로 넘어가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종종 이 가해를 일으키는 것이 남성이 많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성은 매우 과거에 이 집착됨이 많고 기억력이 총명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남성은 쉽게 지나가고 좀 불편한 것은 그냥 패스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게 또 실수는 남편이 훨씬 많고 여성은 실수한 것까지 다 담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대강 넘어갑니다. 그거를. 근데 여성들은 그걸 새겨두고 있어요. 기름종이에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번 털고 용서했는데 또 지나가면 또 꺼내고 해가지고 여러분 콘사이즈 열듯이 그때 잘 또 그러면 끌어내서 또 공격을 또 해요. 그게 계속 약순환이 연속되고 있어요. 오늘 지우세요. 성경 말씀을 이으시고 과거의 아픔을 지우세요. 아멘이요. 지우고 이제 미래를 보셔야 돼요. 이제 같이 마음을 열고 함께 가도 삶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화합의 문을 열고 함께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남성들도 많이 했잖아. 널널히 했잖아. 근데 어디까지 더 계속 살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솔직히 털고 넘어가고 그런 진정성 있는 새 출발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이세요? 옆에 인사 좀 할래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건 뭡니까?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다.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용서하자.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오늘 2020년도로 12월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 아픔들을 품고 오래 가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어요.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과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과거를 끌어다 놓고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지워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크게 먹고 한번 용서해버리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털어버리세요. 이거를 도말했다 그래요. 이 페인트로 싹 지워버리듯이, 덮어버리듯이 과거는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린 상태가 이것이 도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과거를 진한 페인트로 딱 덮어 지워본 것처럼 똑같아요. 상처는 그 속에 숨었는데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원리예요. 우리 용서하고 새 해를 멋지게 출발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2월 달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고 물건을 다 끄잡아 내보세요. 그 속에 숨어 계신 몇 년도 며칠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들어가서 꽁꽁 싸매서 언젠가는 먹겠지, 언젠가 먹겠지 하고 숨고는 그것을 거기다 모셔놓고 사시는 분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5년 전에 돌아가신 돼지가 나 그만 좀 내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저녁마다 웅웅 울어요. 냉장고가 너무 무거워서. 오늘 내려놓으세요. 문 열고 다 끄잡아내시고 들여다봐요.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그거 털어서 화해의 제물로 나누세요. 힘든 분 만나서 요리해서 공개하고요. 초대해서 먹기도 하고요. 서로 어울리면서 풀어가세요. 할렐루야. 서로가 내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면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아픈 과거도 서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다 그것이 은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복 있는 새 출발을 이루시는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서로를 볼 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비온 데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용서하고 나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그런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매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웃간에 엉켜지면 하늘이 막혀요. 오늘 다 풀고 새 얼굴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무거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 그 예쁜 얼굴이 침침해. 빛이 없어져. 오늘 어둠이 후를 떠나가고 메인 착고를 풀어놓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